24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인데 오늘 성경은 또다시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운 말과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쓴 잠언이라면, 이 25장부터 29장까지 나온 잠언은 맞긴 많지만, 솔로몬이 쓴 글은 맞지만 후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 당시의 잠언들을 다시 모아서 편집해서 묶은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들보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모아서 신하들에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던,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이 악한 왕 아하스의 왕입니다.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날마다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하스 왕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하스 왕은 이랬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보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 나라가 곤란에 처한 모습들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그렇게 패배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요, 경제가 빈곤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힘들고 백성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고난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세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렸던 그 분향단, 그것을 다시 세우고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결해졌어요. 옛날 아버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지파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때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할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길 여러분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그들이 와서 성전에 더럽혀진 그릇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가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아삽 지파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했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제사, 이제는 감사 예배가 준비되죠. 깨끗한 정결해진 성전, 헌신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결해진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들,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이제는 유월절 예배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괜찮았던 왕이었던 것은, 다른 왕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의 재산을 쌓아갔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재물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의 물질을 가지고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눠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앙교육, 말씀교육, 믿음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쓰는 것, 믿음으로 바로 쓰는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 솔로몬이 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시켜서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을 다시 모아서 기록한 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성전을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찾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이 모든 일 때문에 성경은 맨 마지막에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했다는 건 뭡니까? 막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수르란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을 정도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고 그가 잠언을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잠언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했더라고요. 그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에 그 터키 쪽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쿠르드족이 어떻게 됩니까? 쿠르드족인가요? 순간 그래도 맞나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피난 가죠. 그렇죠?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난 가난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그래도 한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그들이 살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남유다를 찾아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북한이 망했어요.
북한에 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한민족인 남한에 우리 한국에 찾아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된 지 60년, 70년이 다 돼 가는데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서로 다른 문화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안에 얼마나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히스기야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영어로 뭐죠? 김석일 집사님? 예,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뜻의 그 원래의 의미는 릴리거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릴리거는 뭐냐면 릴리, 다시, 거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묶는다라는 게 종교의 의미입니다. 서로 나누어졌던 것,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 서로 분리됐던 것,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종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단된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칼과 화살을 가지고 서로 싸웠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인 것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로 묶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이 편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아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이 아티크라는 것은 전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무엇인가를 전달해서요, 그 사람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들이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편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아티크가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티크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스기야는 단순히 말씀을 베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권의 두루마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장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잠언 25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누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신하들이여,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5장부터 나온 순서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신하가 백성과 왕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 그런 신을 향해서 참된 순종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잠언 2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가 오늘 볼 이 15절까지는 1절부터 3절이 그래서 왕의 순종, 4절부터 7절은 왕 앞에서 신하가 해야 될 일, 8절부터 10절은 성숙한 신하가 되기 위한 모습, 11절부터 15절은 신하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단순히 왕과 신하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모습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과 신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하면, 내가 이웃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성숙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잠언 25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은 왕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왕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백성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놓으신 게 참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려면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재직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먼저 된 부모의 역할이요, 리더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큰 뜻을, 숨겨진 뜻을 알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깊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서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질 수 있고 왕의 마음이 땅처럼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왕은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왕 앞에서 신하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거기에 불순물들이 뭐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이 99.9%의 정결한 순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를 더럽히는 찌꺼기들을 우리가 떨어뜨려내야 됩니다. 왕 앞에 악한 신하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악한 신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모니설과 달콤한 말로써 왕을 속이는 자들이 악한 왕들 옆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두 종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왔던, 이제 연세는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우리 신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과 함께 자란 젊은 귀족들, 젊은 신하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고생을 몰랐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또 다른 신하의 종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도록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갔던 우리 연세 있으신 그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쉼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백성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무섭게, 더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은 차이는 뭡니까? 왕이시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쉬게 하십시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힘들게 해서 더 억압해서 그들을 통해 왕의 것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왕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가진 것보다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은 왕이여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더 높아지셔야 됩니다 라는 말로 르호보암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이렇게 달콤한 말로써 유혹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뒤에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왕 곁에 있는 악한 신하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악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채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왕은 이런 신하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누군가를 의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염려하게 하고 누군가를 더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더 부정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은을 더럽히는 불순물을 제해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 앞에 신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라, 스스로 높인 채 하는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높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더 높고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신하는, 권력을 탐하는 신하는, 교만한 신하는 결국 내려가는 일밖에 있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높아지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이웃 앞에 나의 낮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하, 성숙한 이웃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구절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왕의 신하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확신하는 일이 있어요. 내 경험으로, 내 바탕으로 저거는 저거야, 저거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또한 어디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섣부르게 판단해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면 꼭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너는 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말하지 말라. 신하가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신하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다른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랑 이춘상 집사님이랑 생각이 달라요. 무엇인가에 생각이 달라요.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제가 비겁하게 이춘상 집사님의 허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춘상 집사님이요, 전에요 이래서요 이래서 이랬대요. 그 주제를 가지고 뭐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함을 통해 그의 인격을 낮춤으로 내 주장을 왕 앞에 설득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개인적인 허물까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이런 재미난 농담을 했어요. 친구에게, 얘들아, 쟤는 엉덩이에 이만한 점이 있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없으면 없는 거 보여줘. 예, 그렇게 보여주지 않죠.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객이 전도된 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숙한 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신하, 좋은 이웃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설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5절, 여러분 맨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혀를 꺾느니라. 여기 혀를 꺾느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부드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뼈조차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리에 맞는 말을 하면 그 딱딱한 뼈도 부드럽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딱딱해진 관계조차도, 딱딱해진 마음조차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망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충고지만 그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충고가 될 수 없고 책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 곁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가장 뼈아픈 잘못을 다윗이 했죠. 그렇죠?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죠. 그래도 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이죠. 그래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끝끝내 자기 말을 안 듣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죄를 덮기 위해 큰 죄로 결국 살인죄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의 살인죄를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어느 99마리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한 마리 어린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한 다음에 나단이 이야기하죠.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슬기로운 책망은 오늘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요 정금 장식입니다. 책망은 분명히 나쁜 소리입니다. 듣기 힘든 소리예요. 듣기 거북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기롭게 책망하면 귀에 금고리.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저 말 듣고 싶다. 저 말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딸들과의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딸 중에 한 명이 잠결에 저에게 저와 다른 딸의 장난 가운데 자기의 자는 것을 거슬렸다고 큰 소리로 왜 하면서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고함을 치거나 큰 소리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것 앞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아이에게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아내는 맛있는 밥을 차리고 저는 선물을 준비한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뭐 선물에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했을까요?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딸들은 99점 딸이다. 난 참 너희들이 좋다. 근데 아빠는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좀 너희들이 한 번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갔어요. 애들이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와서 허그를 했습니다. 아주 잘 풀렸어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얽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주님 그에게 슬기로운 이야기로 지혜로운 관계로 그 사람의 딱딱한 뼈조차 녹아내릴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13절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근데 누군가가 시원한 얼음물을 건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름답게 책망하면, 경우에 맞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 이웃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더운 날 뜨거운 물 마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 시원한 마음으로, 시원한 말로써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그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푸는 왕과 신하의 관계요,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으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와 합해지길 원하고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좋은 신하, 좋은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있는 악,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나의 악을 제거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참된 이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험담을 벗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슬기로운 말로써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